예수 나를 보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아멘. 아멘.
말씀을 가지고 고라처럼 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제목을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숫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 민수기다, 인구 조사를 했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목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한 그 광야에서 이것이 민수기를 나타내는 더 좋은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지었다. BC 1446년경에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지었다는 얘기를 구태여 하느냐면, 이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기록은 그때가 되었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쓰여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큰 내용은 민수기라는 말처럼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인구조사가 큰 중심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 갔을 적에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먼저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진영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나올 때는 질서가 없이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을 질서를 세워가지고 군대 진영으로 꾸며가지고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진영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가데스바네아까지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크게 낙담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진멸련돼가지고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광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많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와 같은 것들, 고라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가데스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진영을 편성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같은 일정이,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죽기 전,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록된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진영을 만들고 그들이 행군해서 갔다가 그들이 거기서 패퇴해가지고 그들이 진멸련돼가지고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들이 38년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지리멸렬되고 다 멸망되었다, 이것만이 알 수가 있고, 오직 그 38년간의 세월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던 그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년간에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멸망한 상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불신앙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면서 그 인내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 고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고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다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이 고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레위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고 이스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연구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게 누구의 증손이다, 손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벤이라는 단어로만 되어 있어요. 벤이 뭐냐면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레위의 자손, 고앗의 자손, 이스할의 자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처럼 레위부터 고라까지가 4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구의 자손 고라다 이렇게 성경은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꼭 4대로 볼 필요가 없고 그 기간은 꽤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고앗의 손자가 고라인데 고앗의 자손이 3장 28절에 인구조사를 할 때 보니까 8,6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손을 급속하게 번식한다고 해도 한 할아버지 밑에 자손이 손자들 때까지가 합쳐서 8,600명이나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증손이다, 손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그거를 의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자손이다. 몇 대가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지 않은 부분은 생략했을 것이다. 대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레위의 아들 고앗, 또 고앗의 자손 이스할,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까지는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고앗은 분명히 레위의 아들이라고 그 성경에 많은 기록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다.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다. 이거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고앗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것도 굉장히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앗은 이스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스할과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 이 이스할과 아므람은 뭐냐면 형제간이다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간이다. 그러니까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다, 친사촌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앗이 누구냐? 이것을 일단 알아야 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라가 누구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속한 고앗 자손은 이 고앗 자손 속에는 모세와 아브라함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출신이에요. 고앗 자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고라가 속해 있는 고앗 자손은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냐면은 성막의 기물을 운반한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 자손들이 맡았다. 운반하는 것을 맡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직책이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혈연 관계,
직책상의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라가 자기 자신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그가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지도자고 자기 사촌이 대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그와 같은 것을 맡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에서부터 그의 반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혈연이나 직분의 높고낮음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혈통, 이만한 경력, 이만한 지식이면 어떤 일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교만의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고라는이란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었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파멸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 벨렛의 아들 온,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라를 반역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그런 자손들이 있죠. 족장들이고. 근데 이들은 르벤의 자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들을 협조한 사람들이 르벤 자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르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반역에 동참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그들이 혈연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 르벤 지파는 르벤이 야곱의 장자였다 하는 것이죠. 12형제의 12그 부족의 장자, 부족이 자기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어떤 지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지도자는 우리한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르벤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르벤은 소모 비라와 가늠하는 큰 죄를 짓고서 장자권을 빼앗겼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주제넘고 악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끼리 당을 지었다. 그들끼리 악한 무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 벨렛의 아들 온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속했던 르벤 지파는 그 진영,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남쪽에 있었다. 흑막의 남쪽에 그들이 위치해 있었다. 남쪽에 누구랑 있었느냐?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진영과 함께 있었다 이거죠. 그 진영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관련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위치하는 곳이 고앗 자손의 진영과 함께 있었다. 옆에 있었다. 옆에 나란히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워가지고 그들의 관련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서 시작된 이 반역의 행각이 고앗의 진영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까지 누룩처럼 퍼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대적 행각 첫 단계를 성경은 이렇게 당을 지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파벌의 위험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벌에 가담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250명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지휘관이었다. 각 부족의 족장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대표들이었어요. 여기서 총회라고 얘기하는 것 회중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고위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위층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교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뽑힌 자들, 특별히 뽑힌 자들 속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부에서 부패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각 부족에서 이민 사람들을 250명을 뽑았으면은 다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 뽑았다. 그 중에 250명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뽑은 거죠. 우리는 5천만이나 된다는데 다 뽑은 거죠. 이렇게 백성들의 신의를 없는 이 지도자들 이들이 고라의 반역에 쉽게 동참을 했다. 동조했다. 이것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욕심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나 지위, 어떤 이익이 침해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속으로 은근히 그들에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간적인 명예나 지위,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큰 역사를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위, 참으로 어리석은 짓, 그들은 그것을 지금 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거슬려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난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난을 일으킨 거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수에 지나,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왜 니들만 다 해먹냐 이런 말이죠. 우리도 달라. 왜 니들이 다 하냐? 모세와 아론은 니들이 다 하냐?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왜 니들 둘이서 양쪽을 다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만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주관하고 이런 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모세가 자기 의견으로만 다스린 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둬가지고 전부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들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서는 전부 그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그 운영을 했던 것. 그걸 여러분들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규율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신과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 일당의 이 반역은 그들의 교만과 권세의 욕에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들 250명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그것으로서 명예를 가졌으면 되었지 더 큰 권세, 더 큰 권력을 그들이 탐했다.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임무와 소임을 주실 때 지도자의 임무가 있고 이 총회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총회와 다른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가 다르잖아요. 각각 권한이. 군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직접 실해 나가는 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총회가 나서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까지 가져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가 공격하는 빌미가 뭐예요? 왜 너희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여. 이게 뭐예요?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백성들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들도 다 거룩하고 그 백성들에게 뽑힌 우리도 거룩하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옳은 얘기 같으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도 거룩하고 그 중에 뽑혀있는 그 총회는 더 거룩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말은 얼마나 거룩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다 원하는 건데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여. 그걸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에 향로를 담아서 그 향을 바치는데 그때 죽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담아가지고 올릴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를 죽이셨다 하는 것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냐? 그렇게 거룩한데 아니 죽냐? 주여. 그렇게 거룩한데 네 아들이 죽었냐? 하나님한테 죽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 백성들은 거룩하고 우리가 그 백성 중에 뽑히는 우리 지도자들도 다 거룩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팔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악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주여.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니들은 자격이 없다. 니들은 거룩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거 아니냐. 자식이 둘이나 죽고 이 자리를 내놓아라. 지금 이 얘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잘못 들으면 옳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을 잘못하면. 그런데 많은 오류가 있다. 중요한 오류가 있다. 중요한 오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에 지키고 거할 때 그때 거룩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항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것이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에서 다수들로 많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대항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거역하는 것, 이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셨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과 이런 모든 것에 그들은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은 이미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의 이 땅은 거룩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보고 지금 그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총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 그 위에 뽑힌 이 총회, 이것보다 더 귀할 수, 니들이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이것보다 니들이 더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 니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위에 니들이 왜 군림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대표, 우리가 대표인데 대표보다 더 네가 더 고귀하단 말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백성의 대표가 무소불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만 무소불인가? 오늘날에도 그렇죠. 무소불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 이 고라 일당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높인 자들이지만 고라 일당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최후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도 지도자와 총회의 이 250명 사이에는 위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야가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스스로 엎드렸어요. 스스로 엎드렸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모세가 엎드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10명의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도 모세가 그때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 말이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 거지.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입지에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세의 자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의 굳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를 본받아